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목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언제나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되 힘들 때 주님을 멀리하는 일은 더더욱 없도록 늘 주님 곁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의 가정에도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유치부를 비롯해서 영유아부, 미취학부도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특별히 내일은 워터파크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더없이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말씀을 읽는 동안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의 원인이 밝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 중에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어, 예,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예, 올해 장마가 제대로 장마인 것 같은데 또 비가 그치면 또 뭐 덥다 그러네요. 이제 이번 주부터 덥다 그러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 더우면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추워서 걱정이고. 예.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사야 이 8장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그 남쪽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었을 때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좋지 않은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좀 보시면은 그 가운데 파란색이 유다 땅입니다. 유대 그 남쪽 유다 땅이고,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의 면적이 북이스라엘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국력이 어디가 더 세냐 뭐 그럴 때 남쪽 유다가 뭐 셀 때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셀 때도 있고, 그런데 저 때는 북쪽이 조금 더 강했던 때입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이제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으로서는 이게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로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라 늘 이렇게 음성이 들려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또 이게 절망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찾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디에다가 이제 그 줄을 대는가 하면은 지도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저 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제국이 저렇게 이제 크게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 저 아시리아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참 아프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더 큰 힘 아시리아한테 가가지고 너는 왜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아시리아한테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아시리아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이제 속국이 돼서 아수르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데, 뭐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제 종교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우상을 어디까지 들어와서 섬기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이게 뭐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이 훼손이 되고 신앙이 훼손이 되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아하스 왕은 나중에 이제 죽어서
그 조상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을 내리시고 이제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왕 앞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 앞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그 당시에 그 아람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말도 있고, 히브리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통용어가 있는 거예요. 통용어, 공통으로 이제 읽는 그 말로 써라.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써서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약탈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쓴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치실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탈이 임한다. 약탈이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에 이제 그 이름, 이제 그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게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똑같이 또 약탈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선지자들에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제 도략이 임박했다, 약탈이 임박했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크기 전에, 여기 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이제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1년, 2년, 그 정도 되겠죠. 그 어간에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이게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서 이제 아수르 앞에 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에 그렇게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아수르 앞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멸망 직전에, 너무 악하니까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정신 차리십시오.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왜 아시리아한테 붙어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도 지금 아하스 왕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면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옛날 말이에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이제 아람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르말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이게 오늘 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창이랑 큰 하수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로암 물을 좀 보여드리면은 사진 한번 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 이제 실로암 못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못이라는 게 가니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그 높은 고지에 있는데 이 산 꼭대기에 성을 쌓아놓고 이제 사는데 물이 없잖아요.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산, 옆에 산에서 그 샘물을 이제 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요. 근데 높이가 이게 조금 높은 데서 절절절절 이제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는 좀 깊이 이제 그 있어서 저기 보면 이렇게 층계로 계속 내려가 가지고 우물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 높이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굴을 팠습니다.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파서 저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가고 있는데 사람 한 사람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쭉 파가지고 실로암까지 예루살렘까지 저 이제 물이 흘러오게 돼 있는데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저기 그래가지고 몇백 미터를 그냥 계속 걸어가요. 그 가이드가 저기 이제 들어갈래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데 그냥 앞에 사람 머리 붙잡고 그냥 가는 거죠. 허리 붙잡고 이제 쭉 가는데 물은 밑에서 발목 정도까지 있고 졸졸졸졸졸 흐르는데 저게 실로암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 물은 땅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이에요. 잘 느끼지도 못하게 스며들듯이 저 기론 골짜기에서 이제 쑥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 조용히 작은 물줄기 그래가지고 연못에서 이제 물이 멈추게 되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생명의 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보다 더 센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뻐하면서 창이란 큰 하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시리아의 그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우리 어려서 배웠어요. 4대 문명 발상지 바벨론 그 땅인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죠.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은 이 실로암 그 물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길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걸 동경하는 거예요. 자그만한 샘물, 그냥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은 다 이렇게 제껴놓고 큰 물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은 저 물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저 물이 너희들을 다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돼요. 그냥 절절절절 흐르고 또 뭐 크게 뭐 부요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스며드는 그러한 그 물로 샘물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은혜인 거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물을 얻고 전쟁 때에도 그 물이 있어가지고 버텨내고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은혜.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지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들은 큰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복되는 일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인생이 난 왜 이렇게 피곤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우리를 깨워주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주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더 큰 거를 쫓아가고 화려한 거를 쫓아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부여함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짓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셨다. 근데 자꾸 실수를 하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로암 물은 땅속에서 슬슬슬슬 와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겉에서는. 근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한강 눈에 보여요. 그냥 발당 때 문을 열면 그냥 콸콸콸콸 막 문이 쏟아지는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강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큰 강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 강물로 너희가 죽는다. 그 강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구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빨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느려서. 여러분, 하나님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든 쫓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느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는 여러분 속도보다 느립니다. 느려요. 근데 그 속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오늘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8절 말씀 보면은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죠. 근데 저 말씀은 이제 반대예요. 반대. 그 창이란 물을 우리가 섬겼는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좋아했는데 그 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유다 땅을 다 삼킨다고 이제 하는 말인데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기.
하나님의 속도 신뢰하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로암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땅속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실로암이 있어요. 막 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같지 않아서 우리는 늘 초라해 보이고 아휴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는데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동행은 방향과 속도가 있어야 동행이에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속도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방향만 같으면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유, 나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방향은 똑같은데 자꾸 일이 뒤틀리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인데 왜 이러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가 할머니들하고 같이 가려면은 막 자기 혼자 걷다가 할머니 왜 이렇게 못 걸어요? 좀 따라와요. 그러면 동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할머니의 보조에 맞춰줘야 돼요. 내가 좀 천천히 가면서 그래야 그게 이제 동행이라고요. 동행은 방향만 같아서 동행이 아니다. 속도도 같아야 된다. 오늘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과의 방향도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 속도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도는 대부분 우리보다 느리다. 근데 느리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도를 인지하고 기다리고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면 좋겠고 가벼워지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기도를 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이제 왔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은 문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제. 나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풀리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가벼워지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속도의 문제는 아닌가, 방향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속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그 속도를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조용히 잠잠히 땅속으로 스며드는 실로암이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주님의 일상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화려하고 힘있는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방향은 맞췄지만 돌이켜보니 속도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면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 서시면 나도 멈추는 주님의 속도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실로암의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